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암이라. 아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로마에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오늘 두 번째 고린도후서 시간을 갖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시작은 그래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임을 보게 됩니다. 그의 찬송은 우리의 시선을, 또 교회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 이 찬송의 의미는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송축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찬송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어떤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대한 반응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찬송이 좀 더 우리가 풍성해진다는 것, 찬송의 깊이가 더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존재와 성품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찬송은 더 그 부요함이 더해져 가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찬양이라든지 노래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어떤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가 찬송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의 시간에도 찬송할 수 있고 또 감사의 형식으로도 찬송할 수 있고 또 일상의 고백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나눔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면 그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3절 다시 보시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나누고 있는 찬송으로 나누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구속의 역사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그 신실하심, 그 열심, 그 하나님의 인내,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보이신 것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얼마나 먼저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가 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첫 고백에서 우리도 같이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할 때 그 복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찬송의 그 첫 제목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우리 스스로를 이해할 때에 우리 참 큰 복을 받은 자구나 라는 자로서의 어떤 감사와 하나님의 높임이, 하나님을 높여드림이 있기를 오늘 바울은 기대하고 있고, 그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고백이 더 절실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지만 이미 복을 받은 자,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 제목 속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뒤에 이어지는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시작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 이후에 누리는 모든 복, 또 기대하는 모든 소망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시작이 되는 예수님을 나는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고 난 예수님 누구로 생각하고 있냐는 참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이 사실이 가장 신자로서는 늘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어지는 높임의 대상은 내용은 자비의 아버지시죠. 자비란 말은 선대하시는 분, 늘 선한 손길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그 속성, 그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또 살피고 계시는 사실을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찬송의 고백 속에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여러 자연의 모습들이 있죠. 하늘에 나는 새가 그러하고 들에 핀 꽃이 그러하고 또 이곳저곳에서 우리는 자연의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흐르는 강물을 통해서 우리는 또 자연을 보죠. 그런데 그 자연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만물의 모든 것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하리던 그 끝에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높임의 내용은 뭡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듦, 어떤 절망의 위기를 극복하고 견디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위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위로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냐면 모든 위로입니다. 모든 위로. 모든이란 말이 뭘까요? 모든 경우에라는 말도 있겠지만 이 모든이란 말의 원어의 의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부족함이 없는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로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위로로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딱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자신의 사역과 또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위로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지금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지난날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죠. 그 은혜가 있어 지금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 위로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경험되어 있는지를 그 뒤에 4절에서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먼저 바울은 모든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이 환난은 바꿔 말하면 고난을 말하겠죠.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고난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하는 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고난인지를 또 생각해 보는 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발을 이어갑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 지금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이야기하기 전에 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받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기록한 내용을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여기서도 고난이라는 얘기를 꺼내 그리스도의 고난을 꺼내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남은 고난이라 그러죠. 남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고난이 뭔가 부족함을 말하는가? 그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희생을 따르는 고난. 그 희생이 이 땅 가운데 흘러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과정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 채워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자신이 쓰임받는 일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하느냐 할 때 내가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오늘 이 일에 내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와 관련된 고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고린도후서 1장 6절에도 이런 말을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우리가 결국 환난 당하게 되는 것도 너희 곧 교회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도 자신이 당한 환난이 그냥 자신이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라든지 그냥 뭔가 개인의 문제에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자신의 어떤 실수나 또 개인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때 지금 환난, 고난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 받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위로는 1차적으로 그냥 우리 개인에게서 머물 수 있는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 슬픈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그냥 내 연민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고난이 그 모든 환난, 5절의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국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염두하고 있는 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5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넘쳤다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 할 때 그 충만이란 말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페리시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넘치고도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만큼 바울의 인생이 복음을 위해 드려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은 또 중요한 사실은 그 삶이 녹록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 이 말은 바울이 그만큼 복음을 위한 일의 삶에 자신의 온 생애를 드렸다라는 말이면서 더불어 그 여정이 수많은 저항 속에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것이죠. 복음 안에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 섬기는 여정이 쉽습니까?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는 게 그리 만만치 않은 일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난의 넘침 속에서 뭐가 임했다는 겁니까? 위로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고려해 보면 그 위로는 단순한 개인적인 연민과 감정을 다루어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전에 구원을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는 바울과 그 사역팀에 임한 위로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중에 그 위로는 아마도 그렇게 역사했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 견디는 것, 소망을 갖고 그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것. 한 영혼이 복음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가정 속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지금 성경이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가정 속에 예수 믿고 함께 정말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살죠 라는 말 한마디에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번 완악 때도 초청되어 오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런 계기가 돼서 한 번씩 오시고 또 한 번씩 오시고 그러면서 쌓였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한 영혼을 부르기 위해 참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모두가 같은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건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섬기는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모습에선 분명히 그 넘치는 고난이 넘친다는 과정을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상하고 때론 내가 굳이 왜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돼? 뭐 난 자존심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바로 그런 현장에 바울이 그 넘치는 현장의 고난의 현장에서 위로를 경험해서 오늘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의 유익을 6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견뎠다라고 말합니다. 그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견뎠다라고 말하고 7절에 그 견딤은 막연히 버팀이 아니라 7절에 소망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견고했다는 말은 견뎠고 그 소망 중에 열매 맺게 될 것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이번 완악 때 초청되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계속 있는 VIP들 또 가슴에 품고 있는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로 주께로 돌아오는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경험하셨던 그 위로가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마음이 지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에 다만 언젠간 돌아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넘어서 반드시 돌아올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라는 그 소망의 견실함으로 오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면 언제, 어느 때 라는 생각을 갖지만 오늘 바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넘침의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복음을 위해 사는 그의 삶을 붙들어 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눈 다음에 바울은 이것이 어떤 유익을 끼칠지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5절에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가 바로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사는 그 고생하는 현장 속에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치면서 이게 위에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신다. 바로 이 받은 위로가 똑같이 복음 위에 수고하는 자들을 위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임했던 이 위로가 어느 누군가에게 지쳐있던 복음 위에 사는 삶을 지쳐있던 그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다른 전도자들에게도 격려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작은 소망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린 진짜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일상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시선도 분명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지극히 그 힘겨운 만큼 현세적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개척이 되겠노라는 말을 우리가 회의적인 말들을 곳곳에서 또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하지 않는데 주변에서 엊그제도 목사님들 모였지만 네, 파송받아서 개척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표정들이 되게 좀 불쌍하게 보는 듯이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시선을 받아야 되지?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으로서 위로를 받는 게 주안의 교회에 임한 위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파송받아서 돌아올 영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채워져 가면서 주안의 교회 모습을 보니까 그 임한 위로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일하시네.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한 위로가 어느 낙심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지쳐있는 사역자들에게 심령의 위로가 되면 좋겠다. 바울이 5절에 4절에 그 위로가 그 누군가에게도 위로가 되었으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에게 이 위로가 교회 너희에게도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견디게 하길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6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 위로가 너희 곧 교회 속에서 역사하길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저는 위로가 단순한 개인의 심령을 격려하고 그 연민을 다루어주고 그 슬픔을 격려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게 함으로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 소망이 분명함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바울의 사역팀을 붙들어줬고 그 위로가 어느가에 지쳐있는 그들을 일으켜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간절하게 이런 위로가 바로 교회에게도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의 삶에는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은사와 교회에 주신 여러 일들의 부요함으로 뭔가 분열은 일어나고 파당은 있고 또 각자 추종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분쟁은 있었지만 정말 교회가 추종해야 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일에는 치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는 치열했던 그들이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을 위한 환난은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환난은 욕망이 만든 환난이었고 각자의 이기심이 만든 환난이었지 예수를 위해 살다가 만난 환난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마음에 바울은 자신의 위로를 꺼낸 것입니다. 이 위로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뭡니까? 교회야, 너희가 고린도 교회로 세워진 고린도 도시 안에서의 그 영적 책임을 다하는 환난을 겪길 바란다. 그 욕망을 가득한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로서 주님이 부르신 영혼들을 섬기는 그 유일한 환난이 너희에게는 있니? 그래서 그 넘치는 환난 가운데 임하는 위로,
경험하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각자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안위와 위로에만 머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삶의 환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말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을 위한 섬김의 그 고단함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여정을 감당케 하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내 눈물만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내 속상함만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내 억울함만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내 개인의 기도의 응답에만, 내 문제의 해결에만 집착하는 신앙에 머물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위로가 너희에게 있길 바란다는 마음에 담아낸 마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여, 너희가 누군가를 위해 눈물 흘리는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그 수고에 응답해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그런 위로를 좀 경험하면 좋겠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기쁨이 뭔지를 알면 좋겠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안의 교회 안에 오늘 바울이 말한 위로가 충만하기를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여정이 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 위로가 임해서 그것을 견디는 가운데 돌아오는 영혼들을 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 위로가, 우리 안에 임한 위로가 주변에 지친 사역자들과 교회를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더하여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했던 자들이 이 위로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나눔의 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기대했던 그 위로를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이 위로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바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주 안의 교회 안에 또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안에 자신의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인생이 겪는 그 위로를 맛보는 자리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해 주시기를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찬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제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같이 한번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위로를 나눕니다. 그 위로는 단순한 개인의 연민과 슬픔을 더시는 위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당한 그 환난, 그 그리스도의 환난에 참여함에 경험했던 위로였고 그 위로가 자신의 사역 여정 속에서 지켜줬고 또 열매를 보게 했음을 말합니다. 그 위로를 통해 지쳐있던 또 하나의 전도자들이 세워졌음을 말하고 바로 이 위로가 교회에 있길 바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복음에 무관심했다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주 안의 교회에 이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개인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나라에 참여케 하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일들에 복음을 위한 일들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남은 고난에 우리 자신의 육체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채워가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일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견디고 소망을 잃지 않고 그런 가정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세워진 여정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게 은혜였을 텐데 하나님 계속된 은혜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본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이 세워지고 가족들이 주교로 돌아오고 품었던 VIP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오셨던 VIP들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교회에 대해 열린 마음 갖게 하시고 복음에 관심 갖게 하시고 또 혹시 신앙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초대했지만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VIP들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시험 기간입니다. 잘 감당할 수 기도하시고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과 직장, 일터 위에 또 가정 위에 평강 임하도록 또 몸이 아파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도 주의 도우심이 임할 수 있도록 치료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기도할 것들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도하시고 교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또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허락하신 한 날을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만 불만하게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복음의 환난 속에 겪었던 그 넘침의 시간들 속에 채우셨던 위로를 나눕니다. 그 위로가 누군가를 또 살렸고 동일한 고난에 있는 자들이 일으켜줬음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위로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 욕망과 성공과 이익을 위해 분열되었던 십자가의 복음에 멀어졌던 교회의 모습을 일깨우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이 위로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 어느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삶의 여정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 이 섬김의 이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를 하나님 우리가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우리만을 위한 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복음을 통해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며 그 위로에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이런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교회가 계속해서 전실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